민수기 1장과 2장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시죠. 제43일 민수기 1장에서 2장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편성 약속의 성취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그 기반 위에서 각 지파별 진영을 갖춥니다.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섭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순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삽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뒤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에 지휘하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 단 군대 진영의 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에 지휘하는 암미삽대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친칠자는 아셀 지파 아셀 자손에 지휘하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에 지휘하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민수기 귀한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숫자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카운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그 인구를 조사하게 된 의미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약속하신 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그 출애굽하면서 지금의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바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또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만 5,550명이 계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지파별로 몇 명, 지파별로 몇 명 이렇게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또 한 명 내지는 얼마 또 어느 정도가 빠지거나 더해지면 거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빠졌나 이게 또 어디서 늘어났나 뭐 이렇게 또 횡재했다 내지는 이거 실수한 건가 이러면서 하나 늘고 주는 것에 우리는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숫자 하나가 늘고 주름의 의미보다 숫자가 의미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60만 5,550명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구를 세면서 1장과 2장에서는 1장에서 카운트한 인구들을 2장에서는 진영별로 배치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된 그 지파의 숫자들을 배합을 하고 또 지파별로 순서를 정해서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텐트와 천막 살아가는 지경과 그 가운데에 회막과 가운데에 레위인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동쪽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엔 갓, 시므온, 루벤, 북쪽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된 그 60만 5,550명 중심의 사람들이요. 그 중심에다가 무엇을 놨느냐? 바로 성막과 레위인, 숫자에 들지 않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게 될 레위인들을 가운데다 놓고 그 주변으로 배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숫자를 셌느냐 이겁니다. 왜 말씀대로 됐느냐 이거죠. 바로
그 가운데에 무엇을 두기 위함인가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 숫자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성막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놓고 그 주변을 본인들이 커버하며 본인들이 주변을 막아서며 본인들이 그 주변에 방패막이가 되고 벽이 되어서 살아가는 구조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구분이 돼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과 자기 업적을 가운데다 놔요. 싸우는 거 보면은 가관이에요. 가끔씩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60만 5,550명의 맹점입니다. 숫자로는 60만 5,550명이면 나아가 남의 나라를 칠 수 있고 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조금 늘어났으니까요. 늘어난 거 보고 엄청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걸 가운데다 놓기 시작을 해요. 내가 60만 5,550명이야 라면서 자신을 가운데다 놔요. 그리고요, 자기 입장하고 자기 업적과 자기가 카운트한 거를 가운데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뿌듯하게 그걸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맞아요. 옛날에는 70명으로 시작했는데 60만이 됐어요. 배 수로 따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가운데다 놓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런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저렇게 하고, 예, 참 위험스럽고 위험천만한 짓이 아닐 수 없어요. 60만 5,550명. 다윗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싶었는데 다윗이 그 짓을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민수기 1장과 2장의 인구조사와 달리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구조사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의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나왔는지 숫자가 딱딱 나왔어요.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재산, 운영할 수 있는 군대 숫자가 나왔어요. 그걸 어디다 놔버렸죠? 가운데다가 놔버렸어요. 다윗이 주장을 합니다. 이게 내 거야, 이게 나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가운데다가 숫자 세 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60만 5,550명은 60만 5,550명이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회막과 레위인을 보호하는 바람막이와 그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벌써 방향이 다르죠. 회막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60만 5,550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숫자를 세지 말아야 될 레위인과 제사를 드려야 될 회막이 그 가운데 있었고 주변에 60만 5,550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60만 5,550명이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숫자와 규모와 업적 가운데에 성막과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윗, 그의 오류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참 잘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도 되게 신실한 척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서려고 애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이죠. 한순간 바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 가운데에다가 자신의 업적을 놓아버립니다. 자신의 입장을 놓아버립니다. 자신이 행한 바를 놓아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지나간 경험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심지어는 의를 놓아버립니다. 그게 그의 오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인구조사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상당히 분명하고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 인구조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나오고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나오고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져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 나온다고 또 숫자에 연연하면 또 14만 4천에 또 걸려버리는 거예요. 60만 5,550명이 나중에 14만 4천에 의해서 올무가 돼가지고 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지만 싸움에 나가기 위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걸 지키기 위해 조사한 거예요. 60만 5,550명을 가운데다 놓지 않고 하나님을 가운데다 놨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예. 근데 그 많이 주신 것들과 충분히 주신 것들과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군가는 가운데다 놓고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어 라고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내가 해할 수 있는 게,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얼마 이제 이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0만 5,550명이 의미하는 바, 바로 그것이 중심이 아닌 그걸 통해 가운데다가 핵심을 놓고 그걸 지켜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옛날에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 얘기 드렸죠. 제사장이 착각했던 거하고,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받는 걸라고 착각을 했어요. 잘한다 하니까 상투까지 잡고 물고 들어집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착각은 뭡니까? 애굽에서 음란하게 섬겼던 순념소를 다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자신들이 드려야 될 걸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 아니죠.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숫자 가지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와, 60만 5,550명이네.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이게 뭐 얼마네. 뭐 공사했는데 뭐 어떻게 됐는데 뭐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 그거 자랑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거 중심 아닙니다. 그거 60만 5,550이에요. 그게 주변이고요.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예요. 이 성동 샤르망에서 뭘 이루려고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서 성동 샤르망에다가 이야기할 겁니까? 우리가 얼만데? 아니요. 먹히지도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 돈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쉬울 거 없어요. 우리가 그걸로 대들기 시작하면은요, 아무 소리 하지도 못해요.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60만 5,550을 가운데다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가운데다 놔야 되느냐, 무엇이 중심이냐. 자,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구조사 60만 5,550명, 60만 3천인가요? 예? 60만 3,550. 죄송합니다. 60만 5천이라 했습니까? 제가 계속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숫자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어요. 60만 3,550명. 바로 그 인구가 마지막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정확하게 나왔죠?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3,550명 나왔어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있으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함부로 60만 3,550을 가지고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자부심을 냅니까? 고작 그거 해놓고 그 숫자 가지고 만족합니까? 아니요. 사람의 숫자는 60만 3,550이지만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60만 3,550을 보지 마시고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60만 3,550, 와,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가지고 나가면 이제 우리 이길 수 있겠다. 옆에서 까부는 놈들 다 치고 나라 확장할 수 있겠다. 영토 확장할 수 있겠다. 야, 이 정도 가지면 주변에다가 뭐 어지간하게 좀 내세우겠다. 찾으시는 교회가 뭐 예산이 뭐 지방에서 얼마 몇 번째인데 그거 가지면 야, 나댈 수 있겠다. 내세울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광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그거 가지고 자랑거리 삼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교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수를 의지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수는 별로 없거든요. 기껏해야 뭐 한두 수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있는 건 먹어야 되고 그날 주시는 걸로 먹어야 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입장인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운데다 둔 하나님은 60만 3,550으론 헤아릴 수 없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60만 3,550이 중심이 아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주한교회 가가지고 부자들 되라고 축복해주고 왔어요. 부자들 나올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걸 변방에다 놓고 가운데에 성전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벽을 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입니다. 60만 3,550이 중심이 아니다. 끝으로 사람의 수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 삐걱 하면서 놓쳐버린 다윗의 인구 조사. 그런 입장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를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해결법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배치된 60만 3,550이 중심이 아닌 성막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 광야에서 부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분의 수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